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열매와 11조 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소부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죠. 어떤 마을에 한 농부가 특별한 거위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거위는 매일 이 농부에게 황금알을 낳아줬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황금알을 시장에 팔아서 큰 돈을 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겨서 한꺼번에 많은 황금을 얻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랐는데 그 안에는 금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내장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거겠죠. 농부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매일 그에게 황금알을 낳아줬을 겁니다. 근데 그의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또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재물이 하나님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오히려 평상시에 누리던 복도 하나님이 제한하시거나 거둬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 속에서 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예 그냥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황금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능력만큼 일하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양식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아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아이의 수준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뜻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어려운 이웃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피조세계도 돌보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련하신 법이 첫 열매와 11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주 산업은 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동쪽편에서 지금 이 모압 평야에서 이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명기 율법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토지의 만물을 얻게 되면, 토지의 만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첫 열매입니다. 그것을 중앙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모든 열매의 처음 열매. 자, 이게 11조의 어떤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것,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것을 청소산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성전입니다. 성소.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금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거를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라는 고백인 것이고, 수확물의 이 처음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11조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소에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자, 농사는 땅에서 짓는 거죠. 그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를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내 거를 하나님께 내가 마음에 줘서 좀 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제단 위에다가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쭉 읊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 신조라고도 그러는데 그 역사를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 역사가 무엇인지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역사를 잊는 순간 그들은 욕심으로 살게 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한 게 뭐예요? 그들의 뿌리는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 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소수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중도한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겨서 그때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그들이 노예 생활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또 홍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광야의 훈련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지금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서 할 고백을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토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수확한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돼서 잘 먹고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 내 거를 조금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조상 대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니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중앙 성소가 있는 그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객 나그네들이죠. 그들과 함께 그 소산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먹고 나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11조 정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3년마다 드리는 그 제3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수확한 그 첫 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7년마다 돌아오는 신년 이 신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째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 1년, 2년은 이제 중앙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11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3년째는 그것을 성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읍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3의 11조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성읍의 그 사회적 약자들,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과 나누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3년째마다 드리는 이 예물은 성소에다 주지 말고 너희들 안에 있는 성읍에다가 거기다가 모아서 너희들 안에 함께 거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들과 나눠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지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정수에 그 11조를 드리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 대표적으로는 레위인들, 객, 고아와 과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돌보라. 이게 11조 정신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그 예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물을 드리며 사회적 약자들과 나눈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자신들은 애곡하는 날, 즉 장례식 같은 때 그때 아쉽다고 쓰지 않았고 또 부정한 몸으로 떼어놓지도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이 사회적 약자들과 나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청정하였사오니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내가 내 필요대로 그것을 따로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일에 복을 주고 그들의 땅에 복을 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그 뒤에 나오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재물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재물이 주인 됩니다. 재물을 위한 것이 또 나의 주인이 돼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들어가서 어느 순간 농사에 풍년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받아도 안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망치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수확을 거두면 처음 열매를 성소에 드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3년째 내는 11조는 성소가 아닌 성읍에다 드리고 사회적 약자인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고 그들을 배불리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만 경건이 아니에요. 성전 밖에서 약자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사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그 신앙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첫예물과 11조 정신은 결국 언약의 정신을 따르는 거예요. 언약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내게 주신 은혜로 돌보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상황에도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필요한 것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지혜는 뭐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의 마음에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거 아껴서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돕고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을 언약의 정신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강서구 지역 내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 어린이들, 장애우들, 경제적 약자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이 총선이 끝났는데 총선 후에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균형 있게 질서를 잡아가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